자, 보고 사십시오. 아멘. 느끼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고 사는 사람과 느끼고 사는 사람과 또 모르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또 보고 산다고 느끼고 산다고 엄청나게 뭐 소유가 많고 부자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 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응어리 푼 것처럼 좋은 그렇게 열매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죠, 그제 아침에 성령이 시험 본다고 내려가는데 시골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요. 피곤해서 일찍 자는데 한 새벽 한 2시 정도 잠이 깼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님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하나의 단어가 하나가 왔어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메마른 손으로 안 돼요. 우리는 회복된 손으로 성부가 나야 돼요. 늘 그런 것을 소망이 있는데 그 단어가 왔어요. 그 단어가 온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계속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눈만 감으면은 제가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좀 캐고 왔거든요. 눈만 감으면 그 고구마 있죠. 고구마가 그 흙 속에 큰 고구마가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늘 그러면서 오늘 오기 전에도 집에서 기도하는데 또 보인 거예요. 또 어느 신방 가서도 보이고 또 보인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또 보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여하튼 성령이 주신 그 은혜라고 그냥 해석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생활이다. 정말 생활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제 마음에는 그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인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 그런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늘 예배 드리죠. 이 밤에도 예배자로 서서 고맙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라고 예배자를 기억한다고 봐요. 정말입니다. 예배자를 기억해요. 자, 예배자. 고구마를 캐면서 저는, 야, 이렇게 땅이 돌멩이가 되어버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돌멩이. 딱딱 해버려요. 그래서 삽을 한 자리 그냥 잡아먹었습니다. 안 들어가요. 호미도 뭐 새서라인가 그것도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고구마가 이제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손이 불키고 그래도 모처럼 일하러 갔는데, 그래서 일을 좀 하고 왔는데 어깨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은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면서 그냥 두겠습니까? 제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신앙은 열매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쭉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죠.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도 기억나고,
그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를 따는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우리 신앙 생활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요. 자,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두 예배자는 생활 속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삶의 예배도 그렇게 영감 있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입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생활 속에서 입증하세요. 결단으로 입증하세요. 예배로 입증하세요. 베품으로 입증하세요. 그리고 은사 받은 걸로 입증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입증이 돼야 돼요. 목상 강의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 모세 얘기를 했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는 왔다. 여기서 너는 더 이상 안 간다. 그랬을 때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1등 공신이라고 했습니다. 다 안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해. 누가 봐더라도. 그런데 모세가 예수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한 겁니다. 자,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또 신뢰.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내가 알도록, 내가 듣도록, 내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를 놔버리고요, 그냥 잘되기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복으로 갈 수도 있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한 말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동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무효다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그게 무효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었다, 성공을 했다, 열매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좋은 것들, 열매들, 나는 좋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힘으로 통해서 여러분 삶을 세워가십시오. 내가 열심히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한 소망이 되고 하늘나라에 쌓는 상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모든 것을 무효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지요.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자녀를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좀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요 술수에 넘어간 거라고 봐요. 분명하게 우리가 뿌리를 둡시다.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땀 흘리고 자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닌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양에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 하나님 없이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제 아침에 시골 가기 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가 또 하나 감동이 왔어요. 교회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장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에 자, 우리 형편들을 알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리냐?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믿습니다. 귀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사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주관. 창세기 39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해서요. 요셉을 보디발의 집을 주관했지요. 요셉을 주관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뭐가 돼요? 다스리게 돼요. 자녀들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면 풀어져요. 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고 형제 잘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로 원하면 막 역사해 달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나를 다스려서 나로 통해서 내가 손 만지고 내가 불쌍히 여긴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입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면 누구요? 하나님이가 막 쏟아나와야 돼요. 그런데 책을 보고 지식을 얻어서 쏟아놓은 학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된 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 풍성한 것들이 입만 열면 나누면서 막 절절 나와야 돼요. 이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유로가 있어요. 그런데 얻어서 있는 지식과 학문은요, 탁탁탁탁 그 틀에만 맞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 실감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 삼손 얘기를 좀 짧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삼손.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하나님 힘입니다. 아멘. 저는 새벽에 단어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그 이후부터 마음에 이상해졌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늘 했거든요. 메마른 손으로 하나님 안 돼요. 계속 내가 때를 쓴 것처럼. 메마른 가슴에, 마음에 부유함이 메마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간의 유익, 먹고 사는 것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이 잘 안 보여요. 자, 회복된 마음,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우리 동순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매긴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크게 매기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신데, 자, 은혜를 받으면은 묵상학교 때 저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고 왜 자기에게 적용하냐? 적용을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냐? 자기 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1년을 5년을 믿어도요, 자기 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뻗어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막 계속 열어가야 하거든요. 믿음은 잘하는 건데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옛날 것을 생각나게 갖고 그렇게 살아라고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면 늘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반응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는 삼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정말로 받았어요. 힘의 상징 그럼 삼손이었어요. 힘의 상징 삼손. 삼손이 움직이는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은 엄청난 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사자를 잡았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결정하는 거 보면 상관없이 내가 해요. 어디 가는 거 보면 내가 혼자 자기가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결정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연결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연결하시고. 자, 비슷하게 간 것은 너무 잘하는데 결정적일 때 며칠 못 지켜요. 그런데 진짜는요, 결정적일 때 보여요.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은 결정적일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보호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적일 때는 더 분별되고 구별된 힘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 신앙인데 주님과 매일 같이 걸어가는데 함께 살지 않고 비슷하게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속지 마세요. 내 육이 늘 그렇게 나를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 가운데서 할 일이 있어요. 늘 은혜 받고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나는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앞으로 나가고 가까워지고 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춘다는 거죠. 삶을 보면 하나님과 발을 보조를 맞춰요. 보폭을 맞춰요. 속도를 맞춰요. 생각을 맞춰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보폭도 안 보고 속도도 안 맞고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상 강의할 때도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할게요. 복상팀들이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에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게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보고 느끼고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면서 같이 자라요. 근데 주 밖에가 있다가 예배 드리면서 와가지고 다시 빠져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관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야만 아파도 힘들어도 그 안에서 뭔가가 배워요. 그 수준에 맞게끔, 그 형편에 맞게끔. 그런데 예배 밖에 있다가 예배 드리고 딱 1시간 있다가 나가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러고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들어와야만 대화가 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요. 안 돼 버려요.
소통이 안 돼요. 자, 들어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왔다가 가버려요. 오고 싶은 데도 가버려요. 어떻게 이거 관리가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묵상할 때 따라야 하세요. 말씀 속으로, 상황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예배 속으로, 교회 사역 속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든가 느끼든가 하면서 나를 가르치고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딜레마가 여기가 생겼어요. 같이 훈련해야 하는데 그냥 은혜 받고 가요. 은혜 받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8기 목상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이거 도전하자. 그래서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손의 힘은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삼손의 머리카락 막 등등 그러죠. 그가 힘이 아버지가 건강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신체 조건에서 삼손의 힘이 엄청난 힘이 나왔다. 그것도 아니고 그가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맨이 돼서 힘이 나왔다. 이것도 아니에요.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엄청난 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는 그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16장 1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하반절 딱 끝부분만 16장 19절 하반절 그의 힘이 뭐예요? 없어졌더라.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자, 그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따라해서 무효. 자, 관계가 끊어지니까 무효가 되어버려. 그렇게 엄청난 힘이요. 어느 날 썩은 밧줄이 되어버려요. 막대기가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나시린의 언약에서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관계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관계.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사십시오.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힘. 그런데요, 중간에 상실되어 버려요.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축복, 기회가 옵니다. 은혜 옵니다. 그런데 별 볼이 없는 것에, 사소한 것에 넘어져 가지고 그걸 힘을 잃어버려요.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주변의 사람들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은혜를 지킵시다. 그 은혜요. 그 은혜를 지킨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 안에는 요셉인 것 같았어요. 요셉은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는 고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갖고 축복을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형제들과 헤어졌던 것들이 다 은혜로 회복되고 자, 떠났던 아버지도 만나고. 그런데 그 보면 중간에 잃어버렸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잘 안 보였어요. 다윗도 한번 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간에 한번 꺾였더라고요.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한번 꺾였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평생 울고 먹고 누리고 넘치도록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높이고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손을 통해서 참 아깝다. 이 힘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데 너무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힘 한번 쓰지 못해요. 따라해 보세요. 주관. 하나님 주관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버려.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주관. 자, 우리 사울왕 알죠? 초대 왕이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버려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을 놔버린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상징적인 힘은 삼손인데 정말로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을 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충만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얻는 것들이 정말 은혜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넘칠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험이 보여. 이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긍휼, 욕심이 안 생기고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다독거릴 수 있고 세워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로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힘이 엉뚱하게 쓰죠.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즘은 사업을 잘하십시오. 자기 일을 잘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에 그렇게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거나 이 세상에 할 때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간직하지 못해서 이 삼손이 무너졌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 힘을 무너뜨려 버립니다라는 거 있는 거. 자,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1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14장에 보면 어디 갔어요? 딥나 16장에는 가사 그러죠. 여기에 딥나나 가사가 가면 안 돼요.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내려가서 세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 받은 사람, 은혜 받는 사람, 큰 힘을 받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으로 끌려가서 넘어져 버려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주신 분을 보십시오. 근데 은혜 주신 분을 안 보고 야 내게 능력 있네 이러면서 어디를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서 보여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신 분을 생각하면 절대로 블레셋 땅으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령에 끌려서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가요? 그러나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육이에요. 인간이에요.
은혜 받았어도 인간이에요.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 아니에요. 약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요. 끌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셨고, 이 환경에서도 주님은 무에서 황무지에서도 옥토로 만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너져 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내려갔더라. 내려가는데 그 14장 1절에 보면 한 여자인가요? 예, 한 여자를 보고 16장에는 예? 한 기생을 보고 가버린 거예요. 자, 어디를 가느냐?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분되죠? 봐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곳 구분돼요. 근데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 그 힘을 상실해 버린다.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그 힘을 상실한다. 또 이 사람을 만난 것에다가 적용할까요? 이 사람 만날 사람과 안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만나면 그 힘을 상실한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을 것이 있는데 하지 말을 것을 하면 무너진다.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자,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버려서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 믿음은 어떻게 지키실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귀한 분이면 항상 존귀하게 높여야 되는데요, 때로는 내 밑에 가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절과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래요 하면 시편 1편은 분명히 말해요.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죠? 자, 즐거워한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짝사랑. 그냥 좋은 겁니다. 무엇을 해주도 않은 그냥 좋은 겁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뜨면 그냥 좋은 겁니다.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이, 복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꼭 지키시고 두 번째 회개하셔야 합니다. 안전하서나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저는 이 밤에 이 기도, 자,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에게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그 기도 아십니다. 그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밤에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오는 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회복됐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메마른 것이 회복된 손입니다. 회복된 마음입니다. 회복된 것은 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광이라는 단어를 썼죠. 물론 이제 주일날 설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고 형제를 도와주고 싶고 그 사업장을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그럼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손 만져주는 것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뻗어나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자녀가 잘 돼요. 가족이 잘 돼요. 이것만 아세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이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픈 사람도 같이 기도하시고 가족 중에도 한번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어둡고 우울한 우울증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